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상 숭배와 미신으로 전락해버린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신앙의 실태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미가였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미가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집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미가는 그의 어머니에게서 몰래 은 1100세겔을 훔칩니다. 그런데 미가의 어머니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저주를 퍼붓자 미가는 자신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 두려워서 어머니에게 사실대로 자백을 합니다. 그런데 미가의 어머니가 보인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아들을 책망하지 않고 그저 자신이 한 저주를 무효화하고자 아들에게 여호와께 복을 받기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인 미가 역시도 자신이 어머니의 은을 훔친 것에 대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는 모습, 그런 태도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아무런 상식과 기준도 없는 막장 집안이라고 보면 딱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측할 수 없는 행동과 이들의 이상한 신앙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의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 미가를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미가에게 받은 은을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히 드리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분명 말은 지금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린다라고 하는데 그 목적은 결국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려는 것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미가의 어머니가 은 200세겔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서 아들을 위한 한 신상을 실제로 부어 만듭니다. 그리고 그 신상을 미가의 집에 둡니다.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이방신들을 하나님과 함께 겸하여 섬기며 우상으로 섬기는 정도가 아니라 집에다가 개인적인 우상을, 그 신상을 만들어 놓고서 섬기는 하나님 앞에서의 가증한 악을 이들이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가의 집에서는 더 어처구니 없는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미가는 자신의 집에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신당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거기서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급기야는 자신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은 것입니다. 제사장마저도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정하신 아론의 아들들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을 자기가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 또 거룩하게 구별하여 위임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든 것을 해야 함에도 미가는 지금 어떤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그대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의 말씀은 사사시대를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는 적절한 표현입니다. 그때에는 분명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사시대는 누가 왕으로 다스린 때였습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 왕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그들을 다스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 대신 하나님을 따라야 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미가와
미가의 집 그의 어머니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신이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악인 줄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할 만큼 영적으로 무지하고 어둡고 강팍해져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등장하는 이야기는 그 초점이 미가에서 다른 인물로 옮겨집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유다 베들레헴에 사는 한 레위인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거주할 곳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며 떠돌다가 결국에는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지금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미가는 자신의 집에 우연히 이르게 된 이 레위인 청년을 보자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늘 그동안 마음에 걸렸던 그 문제를 이 청년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스스로 자신의 마음에 걸렸던 그것을 합리화시킬 명분을 이 청년을 통해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미가는 레위인 청년에게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우리 집에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어달라는 그런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제안을 그에게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 레위인 청년에게 오늘날로 따진다고 한다면 파격적인 연봉과 대우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갈 곳이 없어서 방황하고 있던 레위 청년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와 같은 미가의 제안을 마다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선 이야기에서 미가는 분명 자신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이미 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이와 같은 일을 했을까요? 자신의 집에 제사장으로 삼은 사람이 바로 레위인이 아니었던 것이 미가의 마음에 걸렸던 것입니다.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세우면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엄밀하게 따지면 이 레위인 청년을 제사장으로 자신의 집에 들이고자 하는 미가의 생각은 애초부터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제사장이란 이처럼 자신이 원하고 또 골라서 마음대로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에 따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미가는 이런 모든 것을 다 제쳐두고서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결국 미가는 제사장 임명식을 나름대로 다 합니다. 그리고 이 레위인 청년을 자신의 집 전속 제사장으로 삼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미가가 집에 신상을 만들어 놓은 것, 그리고 신상을 만들어 놓고 아무나 제사장으로 앉혀서 그 직무를 하게 한 것,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미가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여러분, 무슨 뜻이죠? 이제 자신이 생각할 때에 모든 구색을 다 맞추었다라는 것입니다. 남은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실 일만 남아 있다라는 미가의 그런 생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가는 지금 신앙으로 포장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진실한 마음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으로 가득할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말했지만 그것은 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총체적인 타락이라고밖에는 오늘 미가와 그의 집에서 일어난 일들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의 미가의 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처럼 충격적인 일들은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없었기 때문에 비롯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이 그것을 모른 채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한 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복을 받기만 원하는 탐욕이 가득한 그런 신앙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잘못했음에도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문제가 있음에도 그 문제를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겉은 멀쩡해 보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철저하게 불신앙으로 점철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쩌면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안타까운 일이기는 하지만 유사하고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오히려 개선의 여지가 더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오늘 미가와 미가의 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욕망이 신앙으로 합리화될 수 있다라는 것을 늘 경계하고 주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소견대로가 아니라 내가 옳다고 생각한 그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신 사사기 17장의 말씀을 통해 과연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 가운데 오늘 본문의 미가와 같이 그리고 미가의 집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릇 행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 깨닫고 회개하며 우리의 삶을 돌이킬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것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의 삶의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할 수 있는 생명을 주셔서 새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사사기 말씀에 등장하는 미가와 미가의 가정과 같이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우리 각자의 소견대로 행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간적인 욕망을 신앙으로 합리화하고 포장하는 그런 죄악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